14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천년왕국에 참여한 자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이와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습니다. 저 70일에가 지나버리면 490년이 지나면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모든 내용이 응한다는 겁니다. 즉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이 도래한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예언했던 천년 왕국이 지금 도래했습니까? 도래하지 아니했어요. 다니엘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나니. 아다닥스다 왕,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이 명령을 내리는 시기부터 시작을 해서 70일에가 지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고 천년 왕국을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그대로 마저 들어가지를 아니했어요. 예수님께서 70일에 한 일회를 남겨놓고, 즉 483년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 죽어요.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일회가 시작이 되지 아니하고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었고, 이제부터는 저 한 일회가 시작이 되고 그 후에 천년 왕국이 도래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0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이때부터 70일회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490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고 즉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26절을 보겠어요. 26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 그가 장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시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요. 로마서 11장 26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요.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기하여 이 비밀을 너희에게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방인의 시대가 열려버렸다는 겁니다.
한 이래가 멈춰버리고 이방인의 시대가 열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26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한 이래가 시작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이 전파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한 이래가 시작이 되면 이래의 절반이 나와요. 이래의 절반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3년 반이라고 하는데 그때에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녀석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보겠어요. 이 천국 복음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저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저 한 이래가 시작이 되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므로 아까 우리가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거 읽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말이야 아주 예루살렘 성전에 딱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녀석이 심판을 받아요. 그 녀석이 심판을 받는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저 녀석이 확실하게 심판을 받고 나면 무엇이 도래한다고요? 천년 왕국이 도래하는 겁니다. 이 천년 왕국에 관련된 내용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저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7절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계속해서 8절입니다. 젖먹는 이가 독사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저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 노릇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문화를 남겨야만 합니다. 문화를 남기지 못하면은 저기에서 왕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천년왕국에 관련된 내용을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문화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보겠어요. 19장 12절 문화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교를 불러 은 열무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아니라.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그 종 10명을 불렀어요. 온 열무나를 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한다는 겁니다. 재림을 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심판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은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서 완전히 심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쇠사슬로 묶어버려요. 그리고 무적에다가 무적행 거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말이야 천년 동안 나오지 못하게끔 열쇠로 채워버리는 겁니다. 오늘은 종말론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그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사방에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 친구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한다는 거예요. 재림을 하시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종들을 불러가지고 너 어떻게 장사를 했니? 이렇게 이제 결산을 하는 겁니다. 14,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온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그렇죠. 저희를 귀인이 저 귀인은 예수님이에요. 귀인이 왕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장사한 것을 셈하여 보자는 거예요. 16절 읽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잘 보세요.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누구에게 지금 말씀을 했어요? 다니엘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 다니엘의 시간표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어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겁니까?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이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수자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이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증거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복음 믿지 않습니다.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요. 그 사람들을 메시아닉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확실하게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아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만이 문화를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사람은 문화를 남길 수가 없어요. 장사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왜 장사가 되지 아니합니까? 저 친구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가 보시자고요. 17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열 고울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다고 그랬죠. 왕노릇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주인이 말씀했어요. 잘했다 착하다 이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했으니 열 고울 천년왕국에서 천년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남겼습니다. 저 문화를 남기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문화를 남길 수가 없어요. 19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했어요.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다섯 고울을 차지하라고. 주인이 말씀을 했어요. 너도 다섯 고울을 차지할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20절 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사서 저 사람이 바로 문화를 남길 수 없는 사람. 저 사람이 바로 첫 번째 언약 즉 모세율법의 행위자예요. 모세율법의 행위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교회를 타인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대로 경주할 수도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제 말세가 되면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으니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이 되고 마귀의 하수인이 되고 그래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하수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믿고 따라가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즉 진리만 믿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우리 같이 읽어요.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인이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저 율법의 행위자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어요. 모세의 수건 고린도후서 3장 15절부터 읽고 여기가 한 번 더 보겠어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버렸어요.
모세의 수건이 마음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리라. 17절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없어요.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 율법의 행위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다 보겠어요. 누가복음 19장 20절입니다. 여기에서 말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한 문화 받은 사람이 있죠. 한 문화. 이 사람은 그 문화를 수건에다가 쌓아버렸어요.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옵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버렸어요. 저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니까. 그래서 저 친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도로 달 수 있는 자격 상실 안 되는 겁니다. 21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렇죠. 율법의 행위자들이 그래요. 율법의 행위자들은 상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 벌 주시는 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니까. 은혜 아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친구는 그런 걸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은 율법의 행위 아래서 계속해서 인간의 실적을 남기려고 그래요. 실적이죠. 어떤 분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참 그분 내가 이야기를 듣고 불쌍하더라고요. 이제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실적을 내지를 못해요. 실적을 내지를 못하니까 그 후원금, 헌금, 내가 보기에는 헌금도 아닌 것 같아요. 지원금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 지원금을 주었던 그쪽에서 계속해서 왜 실적을 안 내냐, 왜 전도를 안 해서 성도가 없냐, 있냐, 막 이렇게 한 1년을 아주 그냥 스트레스를 주니까 도무지 목회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접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고요. 목회는 실적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걸 실적을 낸단 말이에요. 실적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하나님은 실적을 요구하지 않는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버리고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를 주어요. 긍휼을 주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히브리서 8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내가 저희를,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겨요. 정죄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한다니까요.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저분이 나의 머리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니까 문화를 남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문화를 남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도로 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의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저 지옥을 얘기해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1000년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의 조건을 걸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보시겠습니다. 부활은 두 번 일어나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부활을 얻으리라. 계속해서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의 부활은 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 사람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 사람이에요. 이 생명이 자라나지 아니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나중에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백보자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예언을 다시 한번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예언을 했어요. 490년이 아다닥스다 왕 느헤미야 봐요.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느헤미야 2장 1절 아다사스다 왕.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 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저 양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고 명령 조서를 내려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내려와서 9절 보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저 조서가 내려지는 순간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490년이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왕국, 즉 천년왕국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영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483년경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스톱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이 비밀을 너희가 원치 아니하기를 내가 바란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까지 복음이 전파가 될 것이다. 이 복음은 천국 복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회가 시작이 되면 이제 이 천국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파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녀석이 나타나가지고 3년 반 동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를 금지시켜 버릴 것이다. 금지는 시키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섬기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도 적그리스도 영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부하고 아랫사람이고 진짜가 나타나요. 진짜가 아주 엄청난 사람이 나타나네. 이 친구가 이제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을 받는 사건을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래요.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서 그 적그리스도의 무리와 그를 추종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하수인들을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잡아가지고 전부 다 무적에게다가 집어 넣어버리는 겁니다. 이 무적에게다 집어넣어버리고 나오지 못하게끔 거기다 아주 열쇠를 채워버려요. 그리고 이제 1000년 동안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왕국이 되는 겁니다. 이 천년 왕국에서 천년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머리끝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라난 사람,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아멘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내 고집이 없어요. 내 생각이 없어요. 내 방법이 없어요. 내 주관이 없어요. 내 생각으로 누구를 판단하지 아니에요. 정죄하지 아니에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무르익어서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까지 자라나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 백보자라고 하는 것은 힘보자라는 뜻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을 해요. 이 공의로운 심판을 할 때 두 번째 부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번째 부활하는 사람도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읽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다음은 같이 읽어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이게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이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고 사는 겁니다. 신랑에게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신랑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사람은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천국,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타나는 생수를 마시고 살아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에서 산다는 거예요. 1절 보세요. 1절 보시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또 저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저 생수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와요.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어서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공급을 해주지만 우리가 영원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온 생수를 마시고 살 수가 있어요.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길 가운데로 흐르다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즉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저것을 공급해 주고 있어요. 저 사람만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의 머리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저렇게 생명이 자라나야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도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잘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아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여호와의 지혜가
온 세상에 충만했다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다시 한번 더 보겠어요. 이사야서 11장 6절, 7절, 8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암도 없고 성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가 저 나라에 들어가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다 아는 겁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4절 보시겠습니다.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버리면 저 나라에 가서 살지도 못해요. 즉 이 나라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도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루기를 나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기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옛사람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 이게 생명으로 안다는 거예요. 아기 강아지가 그 엄마를 알더라고. 왜 그럴까요? 아기 강아지와 어미 개는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요.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버리면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러면 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머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겁니다. 저 나라가 바로 무슨 나라요? 천년왕국이에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생명이 자라나면 알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충만한 데까지 이루리니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율과 간산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사람 말 듣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 말 듣고 말이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1장 27절 보겠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 보면 내 안에 계신 비밀, 저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알게. 참 신기하죠. 이게 안 알아진다니까요. 알아지지 아니하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저 미국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교 신자라고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알지도 못하고 그 양반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자기의 목적,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 열매를 보아 알 수가 있잖아요. 맹목적인 추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8절 보겠어요. 저분이 내 안에서 일을 해 주셔야만이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그렇죠. 저 완전한 자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법대로 경주하는 사람이에요. 디모 2장 5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며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저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면 구원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법을 세웠습니다. 어떤 법을 세웠을까요? 로마서 3장 27절 믿음의 법을 세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법을 세웠어요. 그것은 믿음의 법밖에 없어요. 이 믿음의 법을 붙잡고 경주를 해야지 다른 것을 붙잡고 경주하면 너는 실격이 되는 겁니다. 디모 2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 2장 5절 잘 기억하셔요. 이 법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경계하는 자가 같이 읽어요. 경계하는 자가 자기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우리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토끼가 거북이에게 이겼습니까? 아니면 거북이가 토끼에게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죠. 거북이가 몇 번 이겼죠? 한 번 이겼습니까? 나는 2번 이겼다고 생각이 들어요. 책에는 한 번 이겼는데 토끼하고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 겁니다. 토끼가 출발선에서 막 뛰어서 가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막 가는가 자기는 잘 뛰어요. 그래서 너무 빨리 가버렸어요. 가다 보니까 거북이가 느릿느릿 걸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숨 자고 가자 하고 자버렸어요. 자버리니까 거북이가 비록 천천히 걸어갔지만은 토끼를 추월해 버렸어요.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벌써 거북이는 목적지에 딱 도달했고 내가 이겼다. 그래서 거북이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토끼가 거북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거는 내가 인정한다. 다시 한번 더 경주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2번째 경주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토끼가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반드시 승리를 하리라 이기리라 하면서 슈퍼마켓 가서 에너자이저 음료 있잖아요. 에너지 음료를 사가지고 막 잔뜩 먹고 말이야 운동도 하고 체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발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토끼가 에너지 음료도 먹기에 아주 힘이 번쩍번쩍 나니까 금방 뛰어서 목적지까지 가버렸어요. 거북이도 계속해서 느릿느릿 한참 걸어서 갔습니다. 걸어서 가가지고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토끼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겼지?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이겼어. 너는 약 먹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약 먹으면 실격이지 않습니까?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멸류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멸류관을 받을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법이 바로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내서 부자가 되고 열심을 내서 목회를 잘해가지고 예배당을 3개를 짓고 성도를 말이야 5만 명을 끌어모은다고 할지라도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격이라니까. 멸류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혹시 약 먹고 했다면 실격. 그리고 중간에서 자버렸다면 이제 너무 크게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출세하고 또 교회가 막 성장하고 그러면은 사람이 나태해지고 또 돈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막 음욕이 생기고 또 재물에 욕심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잠 자버리죠. 낮잠 자면은 누가 가는 겁니까? 믿음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승리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3장 41절 현대인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비웃는 자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내가 너희 시대에 한 일을 행하겠다.
누가 그 일을 설명해 주어도 너희가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저 한 가지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즉 새 언약만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 일만 한다니 저 일만 해. 저 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법 가지고 하면 반칙이에요. 다른 법 가지고 아주 말이야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내가 말이야 세상 사람들처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리갈의 목사 있잖아요. 리갈의 목사의 목적을 이끄는 삶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을 냈다고 할지라도 실격이라니까. 실격이에요. 못 먹었기 때문에, 약 먹었기 때문에 실격이에요. 주님하고는 간단하게 상관이 없어요. 주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6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면류관 주신, 그러니까 저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니까요. 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경주를 하면,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탈락이라니까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 정말로 슬픈 얘기 아닙니까? 이 사람들 법대로 경주하지 않았다니까. 토끼처럼 말이야. 낮잠을 잤든지 아니면 약을 먹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경주를 해야 돼요. 믿음의 법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보겠어요. 로마서 3장 27절. 저와 여러분들은 저 믿음의 법으로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눈 돌리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아이고 우리 딸이 말해 이렇게 얘기했어. 목사님 그 조그마한 교회 다니면은 뭐가 나와요? 밥이 나와요? 죽이 나와요? 하면서 말이야. 우리 큰 교회 가야 된다고. 큰 교회가 뭐 밥을 줍니까? 죽을 줍니까? 참 슬픈 얘기예요. 우리 여기 신대방 역 앞에서 목회를 하신 목사님 그 지하 교회예요. 거기에서 죽으라고 기도를 해가지고 그 권사님 한 분이 자기 아들이 검사가 됐어요. 검사가 되니까 그 자기 아들이 이제 출세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검사 많이 모이는 교회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교회를 옮겼어요. 이게 바로 법대로 하지 아니한 경주입니다. 그게 종교인의 삶은 이게 믿음의 법이 무엇인가 자체를 몰라버려요. 이게 법대로 경주를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법대로 경주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이요. 믿음의 법. 세상에서도 있잖아요. 그 법의 잣대가 있잖아요. 요즘은 그 잣대가 말이야 아주 그냥 고무줄처럼 늘어졌다 줄어들었다 그러더라 막. 근데 믿음의 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올곧아요. 저건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줄어들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딱 정해놨다니까. 너 이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다시 로마서 8장 1절부터 목사님 같이 읽어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으로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으니까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나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것을 믿으라니까요. 그분이 한 가지 일만 이루어 주시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그분이 중보자이죠. 중보자.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예요. 중보자. 그 중보자께서 한 가지 일만 이루어 주니까 믿음의 법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을 믿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목사님 읽어주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 완전히 반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법을 쫓아가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쫓아가면은 당신은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7절과 8절 우리 동시에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이 저걸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천년왕국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천년왕국에서 천년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기를 이방인의 시기라 그래요. 이 이방인의 시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끝이 나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한일의 시대가 와요. 그 한일의 시대에 한일회가 7년이기 때문에 그 7년의 절반 정도가 누가 다스리는가? 적그리스도라고. 지금도 우리 주위에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보세요.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적어있지 않습니까? 4장 1절부터 보면 좋은데 우리 킹 제임스 버전이 되나요? 한글 버전 되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2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육신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으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부인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우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시인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가르친다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지 아니합니다. 저 동일한 내용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도 나와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더 확실한 예정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같이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샛별처럼 떠오른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해가 되죠? 완전히 달라버려요. 저 사람들의 삶. 그러니까 믿음의 법 이걸 모르니까 그래요. 믿음의 법을 모르니까 사람의 계명, 사람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이걸 쫓아가는 겁니다.
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또 이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또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또 아주 그냥 문제가 심각하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법을 세웠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이 믿음의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멸류관을 받을 수가 없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아직 천년왕국은 도래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하는 사람입니다. 1000년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법대로 경주를 했어요. 믿음의 법대로 경주를 했어요. 믿음의 법대로 경주를 하니까 구원과 거듭남,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단 말이에요. 산으로 가자, 순교 자리로 가자, 죽음의 자리로 가자, 아멘 하면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 사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내 안에서 한 가지 일만 해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즉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멸류관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믿음의 법, 이걸 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무엇을 받을 수가 없어요? 멸류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멸류관을 많이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